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말없이 사랑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기꺼이 믿어주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말없이 사랑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기꺼이 믿어주라. 다소 긴 제목이지만 이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신 날이죠. 죽음을 죽여버릴 수 있는 분이 내가 보스로 모시고 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너 누구 믿냐? 너 누구 섬기냐? 왜 이렇게 주일마다 어디 가냐? 내가 믿는 분은 죽음을 죽여버리신 분이야. 이런 거죠. 사실 더 이상 죽을까봐 뭐 결정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죽을까봐 돈 덜 버거든요. 죽을까봐 결정하고, 죽을까봐 못내 아쉬워서 하고, 죽을까봐 버텨 있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예수님이 죽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협박점은 우리한테는 없다. 난 죽을까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야.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오늘 본문이 이제 베드로 이야기인데, 정확히는 베드로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뭐 회복됐다, 그 얘기는 넘어졌다 그 소리 아닙니까?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앞에 숫자가 붙는 수제자였어요. 수간호사처럼 수제자였다고. 근데 그 양반이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한 걸 또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3번이나 하죠. 그 정도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 나올 면목도 없는, 면목이 뭐야? 그냥 아예 다른 종교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정도의 완전한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회복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좀 살펴보는 건데, 베드로는 사실 실수와 실패가 이렇게 많았던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로 거의 제가 볼 때는 구약엔 다윗이 좀 중대한 실수를 몇 개 했지만, 살인이나 간음, 제정신으로 금방금방 돌아오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되게 많이 혼나는 편이었습니다. 되게 많이 혼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을 잘 못해서 예수님한테 늘 좀 혼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럼 행동이나 좀 잘했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 좀 하자 그랬더니 예상과 같이 우리 베드로 형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니까 뭐 또 그것뿐이냐. 또 힘 있는 사람이면 말도 안 해요. 계집종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이 여자분들을 무시하는 단어가 아니라 계집종이면 원어를 보면 신분이 낮은 여자를 그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강한 사람한테 강하게 못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은 뭐 터무니없이 무너지는 게 막 보이죠. 연달아 무너집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엔 좀 돌아왔냐? 아니죠. 수제자처럼 뛰어야 됐는데 뭐 엉뚱하게 고기 잡는 직업으로 돌아가 있죠. 자포자기 했다 이겁니다. 사명 까먹고 실패와 실수를 그대로 끌고 인생 가운데 무너진 모습으로 살았다. 베드로가 그런 캐릭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나요? 야, 어떻게 저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예수님 사랑을 맛본 베드로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날 모인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시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과 같은 스타일로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 없이 일하잖아요. 사랑 없이 일한단 말이야. 사랑 없이 일해요. 사랑 없이 뛰고 사랑 없이 전화하고 사랑 없이 만나. 사랑 없이 미팅 잡고 사랑 없이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사랑 없이 뛰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망치게 하는 건데,
오늘 특별히 부활절 같은 경우 많은 교제가 있을 거예요. 크루 또 뭐 못 봐서 오랜만에 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기분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만남의 횟수만 많아져. 사랑이 없이 사역의 횟수만 많아져. 사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주함의 스케줄만 많아져. 그러면 열매가 없고 심지어 많은 사람을 멀쩡한 사람들 넘어뜨리는, 멀쩡한 사람들 피 흘리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데 바쁘기까지 하면 최악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회복된 것이 사랑인 것처럼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씻을 수 없는 상처죠.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더라.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의 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자녀, 생명의 자녀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역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런 표본을 보여주신, 그런 레퍼런스를 보여주셨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 소리거든요. 나는 그러면 부활의 기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부활의 예수님처럼 나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적인 적용의 내용으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회복시켜주는 사랑은 말없이 먹여주는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교제하는 사랑. 이것이 무너졌던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침이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반응을 봐봐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다.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좀. 뭐 이런 거죠. 알잖아. 예수님 맞지? 가만 알다. 아까부터 알았다니까. 조용히 하라니까. 미안한 거죠. 네. 이 정도로 다운될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지 알아. 야, 우리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 다. 그래, 조용해. 베드로는 더 찔리죠. 자기 잘못 모르겠습니까? 제일 먼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안 볼래요. 그냥 멀리서 그냥. 왜? 가장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는 수제자의 입장이니까.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그겁니다. 멀찌감치 도망쳐 있는 베드로한테 와서 아침 먹자 툭 치면서,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공부와 예수님 어려워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한번 훈련을 받아볼게요. 아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잘못한 사람을 향해 밥 먹었냐? 같이 밥 먹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형태라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밥이나 먹자, 베드로야.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예수님 다 사랑하고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 용서를 많이 합니다. 삶 속에서 용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믿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거든요. 크리스찬들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보통 얘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야, 세상과 똑같아.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는 거나 똑같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세상에 못 나가봐서 그렇지, 세상에 나가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용서요? 용서라는 단어 쓰지도 않습니다. 우린 딱 어디 가서 알죠? 용서라는 단어 쓰고 감사란말 쓰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부족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용서해요. 훨씬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근데 세상을 보면은 용서라는 단어도 일단 잘 안 쓰고, 그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더더욱 없고. 근데 크리스천들을 보면 실제로 진짜 용서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용서가 불완전한 용서라는 거야. 하기는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용서가 불완전한 용서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항상 용서하면서 이유를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죠? 그리고 뭘 물어요? 과거를 묻죠. 그땐 왜 그랬어? 물어본 다음에 용서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납득이 안 되면 용서를 못하겠다 그 소리죠. 내가 납득이 되면 용서할게. 용서하기는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내가 납득을 해야지. 이게 단서가 늘 붙더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 너무 웃긴 건 자기를 용서해주기 바랄 때는 안 물어주길 바라면서 남을 용서하는 시점에서는 꼭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어? 근데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과 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밥 먹을래? 너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물어보는 그 자세.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숱하게 나오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일정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죠. 그때 따지고 물으셨나요? 그 여인을 앉혀놓고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 얘기했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대화가 전부예요.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왜 그랬니? 언제부터 그랬니? 뭐 어느 정도의 선을 넘었었니? 이런 얘기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알고 쟤도 알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잘못이 있죠.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들이 있다고. 그러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 자꾸 납득이 안 된다고 묻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러지 말고 밥이나 먹자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자세. 그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밥이나 먹자. 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핵심이 뭔지 알죠? 모두 다 안다고. 상대방이 알죠. 나 잘못한 거 있는데 왜 얘기 안 하지?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이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외곽을 돌면서 교제하면서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따뜻한 얘기하면서. 그럼 상대방 알죠. 이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세상과 다른 접근 방법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밥이나 먹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구약에도 나오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낙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승리했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기세등등했습니다. 그게 18장이었어요. 단 한 장 넘어오니까 나를 죽여주십소서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로뎀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이 사람이 우상 숭배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선지자 맞냐? 네가 남자 맞냐? 갈멜산에서 승리 맛보겠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따지셨나요? 안 따지셨단 말이야. 우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봐요. 따지고 싶을걸요?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여기서 지치면 안 되지. 무슨 슬럼프야 무슨 번아웃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쓰러진 상태에서 그냥 먹이고 재우고를 반복하십니다. 그다음 안마해주고 먹이고 재우고 안마해주고 몇 번 반복하니까 엘리야가 살아 일어납니다.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뛰어가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능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직설적으로 접근해서 회복해라, 회복해라, 회복해라 이걸 얘기한다고 카톡을 보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아니죠. 근데 이 대단한 걸 우리가 못합니다. 반드시 따져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쉽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얘가 봤을 때 잘못한 거 알아. 그리고 지도 알아 잘못한 거. 자타공인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되게 잘못이다 그런 거죠. 자타공인 잘못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입원했어. 그 이제 신방 가서 대뜸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거봐부터 나오죠. 거봐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해. 다행이야. 갈빗대 2개가 부러진 게 다행이지. 원래 하나님이 14개 작정하셨어.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돌아오겠습니까? 기분만 나쁘지? 회개가 될 수가 없죠. 회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회개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되어지는 겁니다. 어떨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회개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 그때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 회개하라고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면. 얘기 꼭 토다는 게 얘기 지금 안 해주면 얘가 어떻게 알겠냐요. 얘기 지금 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은 뭐 IQ가 없으셔가지고 이거 안 짚고 넘어가셨냐?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이런 인생일수록 같이 앉아서 밥 먹고 같이 앉아서 손 잡아주고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그러니까 덕담 나누고 농담 나누다가 그러다가 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기능이 되더라는 겁니다. 본인도 알잖아요. 까불다가 이꼴된 거. 안다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애를 또 굳이 얘기해갖고 아프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히려 좋은 얘기 해야죠. 오늘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드렸다. 그죠? 너무 좋았어. 그죠? 또 성교 우리 갈 거야. 우리 뭐 이제 시티케어 할 거야. 너도 얼른 나아야지.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럼 속으로는 그러죠. 얘가 얘기를 안 하네.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얘기 왜 계속 안 하지? 계속 그 상태죠.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이 간접적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속에서 진심으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언제나 이러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부활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회복시키는 사랑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부드럽게 말하라. 예. 회복시키는 사랑의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하는 언어 기법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고 말하는 그걸 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대화법이 나오는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제 시몬 베드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인 컨버세이션에서 얘기했던 호칭은 시몬아였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안 나오죠. 예수님이 안 부르죠. 시몬이 변화된 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피터고 그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시몬은 원래 자연적인 이름이야. 옛날 이름이 시몬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철저히 잘못한 상황이죠. 고개 못 드는 상황이죠. 완전 예수님 앞에 껍벅 죽어있는 상황이야. 예수님 배반한 상황이라고. 근데 여기서 호칭을 뭘로 불러주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런 베드로가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상황, 예수님을 보기 미안한 상황에서 베드로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는 이름이 베드로인데 반석인데 하는 짓은 짱돌 같냐 막 이런 느낌 있죠. 예수님이 아픈 이름 떠올리는 이름 부른 게 아니죠. 옛날 이름 불러줍니다. 옛날 이름.
시몬아, 뭐야? 일단은 부담이 덜하죠. 지금 제자로서 잘못하는 거 베드로라 부른 다음에 넌 이름값은 못하는 거나 이렇게 그 채널로 안 가시고 옛날 이름 불러주시네. 거기서부터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 증거에서 많은 영혼이 돌아왔다. 뭐 청년들이 뭐 부흥이 일어나고 뭐 칭찬받을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나오냐? 박찬열 목사 뭐뭐뭐 하다. 막 그렇게 만약에 표현이 된다. 그럼 너무 좋죠. 박찬열 목사 뭐뭐 하다. 왜냐면 그 목사라는 칭호가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줄 서다가 새치기 했어요. 덜미를 잡혔어. 알고 보더니 목사라는 거야. 거기 기자가 있었어. 기자가 알았어. 그럼 역순으로 말하죠. 목사 박찬열 새치기를 하다. 그죠? 왜 목사 박찬열? 이때 의도는 뭐냐? 이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목사인 주제에 목사 박찬열이라는 사람이 새치기를 해? 맛집에서? 막 이런 거죠. 불편하죠. 이건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말을 쓸 때 어투가 있습니다. 어투가. 사실 내가 바른 말에 틀린 말에 틀린 말 바른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바른 말 틀린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말도 상황에 맞게 해야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수치를 좀 가려준다 그러면 목사 박찬열 새치기를 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시민 정신을 잃은 박찬열 이 정도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 목사 안 붙이고. 그러면 저도 미안하죠. 그러면 부끄러움 덜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칭호 잘 써야죠. 여러분 교인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뭘 잘했어요. 그러면 리더 누구 또 실수하죠. 그럼 그때 리더 붙이면 안 되죠. 그때 성도 누구 이 정도. 잘했을 땐 우리 리더는 역시 달라요. 그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거를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불러줘야 마음이 아플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거 잘 쓰십시오. 제가 볼 때 머리 잘못 쓰는 게 뭐냐면 요런 데 쓰는 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머리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데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를 사람 죽이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예쁜 말, 고운 말 그렇게 가지 말고 적어도 내가 상대방 아픈 부분 건드리지 않는 언어 생활로 가자. 이것만 해도 정말 90%는 성공입니다. 존댓말 아무리 쓰고 말 조곤조곤 하면서 상대방 콕콕 찌르는 게 더 아프지 않아요? 그죠? 차라리 욕을 해라 막 이런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대화 나누면서 회복되는 거죠? 불러줄 때부터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잖아. 시몬아, 그죠? 시몬아.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이 원어를 보면은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사랑하느냐? 현재예요.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만약 과거 시제로 물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죠? 네가 나를 사랑했었니? 그죠? 거기서 베드로 눈물이 또 떨어지죠. 왜냐면 배신난 게 또 기억나게 되는 거니까 그 말 때문에. 남녀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 관계도 남녀지간 대화 나눌 때 너 나를 사랑하긴 했었어? 이거는 과거 시제죠. 거기서 뭐가 묻어나요? 분노와 배신이 묻어나죠. 날 사랑하긴 했었어. 근데 같은 단어도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이거 뭡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다 그 소리죠. 지금 대답만 잘하면 된다 이거죠. 지금 사랑만 하면 된다 이거죠. 잘못 얘기했네. 지금 사랑만 하면 우린 괜찮은 거야. 그 얘기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세컨 찬스를 주는 거라고. 근데 하는 게 과거 시제를 딱 쓰면서 이 사람을 묶어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사랑이란 건 할 말을 만들 수 있는, 할 말을 남겨두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꽉 조여버리는 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말할 틈을 주잖아요. 지금이라고 물어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 물었으면 베드로 할 말 없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니? 지금 사랑해? 난 그게 중요하단다. 그럼 할 말 있지. 베드로도 할 말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과 바리새인의 대화법 이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바리새인은 말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습니다.
함정을 파죠. 빌미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도 바리새인 사촌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기가 겁납니다. 얘기 끝나면 다시 꼬투리 잡고, 얘기 끝나면 다시 꼬투리 잡고, 이럴 거면 얘랑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돼? 그럼 마음을 안 터놓게 되죠.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대화법 보면 베드로의 좋은 것들을 꺼집어내주잖아.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의 인생이어도 예수님과 대화했더니 절대 좋은 게 없을 것 같은 인생에서 좋은 게 하나 툭 나오잖아요. 전 그래도 예수님 지금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끄집어내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은혜가 끄집어내고 그 사람의 숨어있던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대화가 진짜 좋은 대화고 예수님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대화 나누다 보면 내가 감사할 게 있었네. 나 괜찮은 사람이었네 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내가 그걸 깨닫게 돼. 그럼 이 사람 되게 예수님의 대화법으로 되게 좋게 나한테 대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살리는 방법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어떠냐. 자꾸만 내 안에 없던 쓰레기까지 끄집어냅니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진짜 너랑 대화하니까 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약점 끄집어내주고 단점 끄집어내주고 옛날의 죄들 끄집어내주고 악취가 진동하죠. 얘기하고 있는 나도 악취가 진동해. 그럼 나중에 듣다가 막 내가 욕이 나옵니다. 이제 속 시원하냐? 이제 너 그렇게 나랑 얘기해서 그렇게 속 시원하냐? 이제 내 단점을 알아서 속 시원하냐? 이런 느낌이 나오죠. 나쁜 대화의 전형적인 예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 목표는 뭐예요? 너랑 대화해서 네가 나쁘다는 걸 내가 증명해주고 말 거야라는 대화의 의도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좋은 대화법은 딱 하나예요. 존댓말을 쓰고 예쁜 말 쓰고 고상스러운 그런 어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대화에서 좋은 것들을 내가 꺼집어내주는 그런 결말을 내가 주었는가. 이게 좋은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내 안에 분노를 끄집어내주는 대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발견해주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대화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어떤 걸 끄집어내줬어요? 그리고 누가 나의 어떤 걸 끄집어내줬어요? 예수님 대화 나누는 걸 한번 보십시오. 병 고칠 때 보면 항상 그러죠. 네가 고칠 것을 믿느냐? 항상 물어보시죠.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왜 묻지? 당연히 원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 다리가 절고 눈이 안 떠지고 사람들이 무시했던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네가 나을 줄 믿느냐?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 야, 네 안에 믿음이란 게 있잖아. 이거 끄집어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좋은 대화법이죠. 믿음을 끄집어내주고 예수님은 항상 고백을 끄집어내줍니다. 사랑을 끄집어내주고 우리도 예수님 제자라면서요. 우리도 그런 거 해야죠. 교회 나와 성경 읽어 기도해. 그게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말 해놓고 이 대화법을 바리새인 대화법으로 간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이 대화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 가는 곳마다 사람의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주고 그 사람에게 세컨 찬스와 살 수 있는 길, 회복되는 길을 선물하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사명을 맡김으로 사랑하셨다. 이건 쉬워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대화법을 한 다음에 가라. 이게 아니었다고. 일을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다 그 소리죠. 믿는다 이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오케이, 나도 너 사랑한다. 안녕. 이건 아무 관계에서만 끝나. 아무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베드로에게 넌 여전히 내 일을 감당하거라. 이런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와, 나한테 맡기시다니 진짜로 믿는구나. 난 널 여전히 신임해. 굳이 얘기 안 해도 일을 맡기는 걸 통해서
전달이 되죠. 사실 제일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죠? 근데 그걸 일 맡기는 걸로 그냥 모든 걸 표현하시잖아. 야, 내 양을 먹여라. 네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 네가 먹여라. 그죠? 그 예수님의 회복시키는 사랑의 내용은 딱 그거였습니다. 내 양을 쳐라. 사명을 맡기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 막 어떤 사람 막 질책을 해. 혼내. 그리고 막 조언을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버리지 않겠다. 그 메시지는 어떻게 나갑니까? 일을 다시 맡기죠. 이건 많은 걸 담고 있죠. 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임을 얻었구나. 그래서 뭐 회사도 마찬가지죠. 월급 받고 뭐 출근 열심히 해. 근데 뭐 맡겨진 일이 없어. 그럼 사실은 버림받은 거죠. 월급은 나와. 근데 맡겨진 일이 없어. 일을 시켜주질 않아. 그럼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안 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과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자꾸 일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자꾸 일시키는 교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자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형태로 나가옵니까? 우리에겐 기도 제목으로 다가오고 그 일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나한테 좀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건 주신 이유는 네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뛰라라는 하나님이 일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저 자리가 너가 저 자리는 희망이 없다. 저 자리는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다. 너를 대신 보내마.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왜 이런 자리 보내셨어요. 사랑이 많고 생명이 있는 자리에 저를 보내시지. 그런 자리엔 딴 사람들이 가고 그런 자리에는 너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험난하고 어둠 골짝 같은 곳이라고 해도 내가 너를 대사로 보낸다. 앰베서더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대표해서 보낸다.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입이 이만큼 나오죠. 왜 저는 이런 데 보내셔가지고. 신임 하니까 보내는 거죠. 소방수로 보내는 거죠. 불 끄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 맡기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많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던져주시고 내가 너를 맡긴다. 그럼 기도 제목을 맡기시죠. 너 이 애를 위해 더 기도해라. 저도 기도할 거 많은데요. 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 제목 막 던져줍니다. 왜? 기도하라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너가 기도의 보좌로 움직여라. 네가 기도의 창고에서 보물 창고에서 갖고 올 것들을 얘 대신 얘는 기도할 힘이 없다. 얘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도 할 게 많다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일 맡겨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맞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 회복시킬 때 이걸 적용할 수 있다. 어떻게 적용하냐. 나도 저 사람 회복시키고 싶으면 일을 맡기는 겁니다.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나 믿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싶어요.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그러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회복되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살리셨죠. 죽어가던 베드로를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을 법한 베드로를 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드셨죠. 맞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살렸고 사망은 베드로의 어떤 것도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Death changed nothing. Love changed everything.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한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좀 말없이 먹여주는 사랑이 나에게 필요하군요. 나 그 사랑으로 납득돼야지만 용서할 수 있지. 네가 어디 나를 속이려고 해. 이런 식으로 이성이 발동할 게 아니라 먹여주고 대화 나누고 품어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랑을 좀 보일 때 한 사람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음 상하지 않는 대화 기법을 좀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것들 끄집어내야지 아픈 거 다 끄집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거, 너가 아직도 갖고 있는 거, 네가 발견하지 못한 거 끄집어내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죠. 세 번째로는 사명을 맡김으로, 일을 맡김으로 내가 너를 아직도 신임해. 내가 너를 아직도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해줄 때, 아니 그렇게 표현이 될 때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어딜 가든지 예수님과 같이 부활과 생명과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